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반가우시죠? 안 반가우신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자, 반갑습니다. 자, 함께 예배 드려서 더 행복합니다. 몇 사람 안 되는군요. 억지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함께 예배 드려서 더 행복해요. 시작. 참 억지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해야 할 이 자리에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여건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아침 73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진정한 해방의 참 기쁨과 만족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의 새날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73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연예인 부부가 제주도에 신혼집을 차리면서 세간에 많은 관심이 몰렸었지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방송국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당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었고, 조용히 살더라도 잊혀지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그 연예인이 이렇게 대받아쳤는데 그 말이 세간의 명언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능한 것만 꿈꾸는 것 아니잖아요. 가능한 것만 꿈꾸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꿈은 가능함을 전제하고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다 보면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우리 민족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고 있던 우리 민족이 꿈꾼 그대로 광복을 맞게 된 거예요. 당시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 밑에서 섭정당해왔던 우리 민족이 다시 독립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꿈조차 꾸기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러나 꿈을 꾸면서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한 끝에 우리 민족이 36년 만에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찾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의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여 다시 나라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걸었던 기나긴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빛을 찾아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기쁨의 날입니다. 나라가 없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대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중요한 날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정해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날을 기념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자행된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면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지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일본의 잔혹했던 그 행위에 대해 용서해야지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이 나라가 왜 일본에 강점되어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원인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그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민족성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한이 서려 있어야 제2, 제3의 해방의 꿈을 실현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손주뻘 되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거예요. 기자가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연세에 학교는 왜 다니시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게요? 그동안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맺혔어요. 거룩한 한 맺힘이 있어야 무언가 목적도 생기게 되는 거고 목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맺힘이 없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정말 매력적인 단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매력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 민족이 해방, 인권의 해방, 질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불행에서 해방, 폭력과 전쟁에서 해방. 여러분, 이 해방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아침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의 새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아침 성령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에서도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쓴뿌리에서도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억눌려 있게 되면 말이에요, 그 고통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그릇된 해방주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래의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즘 활발하게 얼마나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지요. 여성을 성차별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좋은 그러한 주장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얼마나 지금은 변질이 많이 되었는지 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성의 구별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이 안 가요. 여성과 남성의 벽을 넘어가지고 동성 간에 교제를 하고 동성 간에 결혼도 하고, 이게 여성 해방 운동이냐고요. 종교적인 여성 해방주의자들도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여성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남성 우월적 사고방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Father in heaven,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Father in heaven. 예수님이 그럼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죠. 여성 자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도 몇 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데 졸다가 안 하셨거나 여성 해방 운동 가거나, 그릇된 해방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며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기성세대에 무조건 반항적인 이들이 있어요. 졸업하는 날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유리창을 죄다 돌멩이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그게 무슨 해방이요. 해방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방종이 되고 그것이 타락과 탈선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 진정한 잃었던 우리의 영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 진정한 광복의 새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에 눌려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눌리고 속박된 자를 풀어주고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어떻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하고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성도들은 어떤 해방을 기대하고 꿈꾸어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꿈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시작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뭐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죄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래서 너는 죄인이고 못된 놈이야, 저래서 너는 죄인이고 넌 쳐죽일 놈이야.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금식해, 각성해, 슬퍼해, 자숙해, 죽기 직전까지 회개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이렇게 억눌려 생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말씀인데 율법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런 것은 저렇게 해라.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진다. 복음은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둘째로 율법주의가 뭐냐?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에 눌려 살게 합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반성해야지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늘 과거의 생활 때문에 얽매여 평생 죄인의 모습으로 잊지 못하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너 정말 경건하다, 너 정말 거룩하구나 그러시냐고요? 회개하였다면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정죄하는지 여러분 보라보세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정죄하면서 공격하면서 나를 세워가지고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된다. 은혜로 통제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새로 믿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인 나 베드로도, 우리 사도들도, 우리 누구도 내지도 못하는 멍에를 왜 저들에게 강요시키느냐. 그거예요. 율법의 멍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믿으시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율법대로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났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던 거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규칙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그 자리는 지옥과 같은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변해시킬까요? 규칙이 강화되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 보세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교도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차고 넘쳐요. 세계 방방곳곳에 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범죄 많이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딱지 날라왔어요. 교통범칙금. 목사인 저도 법을 범해요. 여러분, 아무리 법을 강화시키고 교통법칙금 여기다가 주차하면 벌금 1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올려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안 할까요? 규칙을 강화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보여지게 되고, 규칙을 따르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규칙도 필요해요. 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진 규칙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하면은 1년에 봄노예, 가을노예 2번 노예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참 은혜롭게 회의하실 것 같지요? 교회 남존대 여존대 회의하면서 싸운다고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노예 장소 가보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왜 노예 모시고 총대로 모시고 안 가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순수하시잖아요. 새벽에 이슬만 드시고 사시는 깨끗하고 영롱한 분들인데, 그 노예 장소에 모시고 갔다가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런 목사님들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막 싸우고 멱살잡이까지 할 수 있나? 시험 들어가가지고 믿음 떨어질까 봐 총대로 안 모시고 가요. 얼마나 여러분 노예 장소에서 목사님들이 싸우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 안건 하나 가지고 싸우는지. 어떤 목사님이 의장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제발 은혜롭게 좀 합시다. 은혜롭게 좀 합시다 그러더래요. 맞는 말 같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규칙이고 뭐고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충 끝내요.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그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규칙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규칙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그게 은혜로운 것이지, 모든 걸 무시해버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규칙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 가지고 억눌려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니, 은혜가 나를 변화하게 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규칙이 보여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부터 억눌림에서, 율법주의에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 살까? 그것은 무언가에 잔뜩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과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일어날 힘을 주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계속해서 억눌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주간 토요일 날 우리 한길 찬양단이 한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정말 우리 찬양팀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군부대면 군부대, 큰 교회면 큰 교회,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찬양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끼쳐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는 제가 동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강사로 와서 말씀까지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찬양팀만 제가 보냈어요.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하고 그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밤새 29년 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밤새 잠 한숨도 안 자고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끝나고 난 이후에 들려오는 후일담이 한마디였습니다. 큰 충격 받았다. 우리 교회는 이제 8년 됐지만 29년 된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까지 지내셨고 노회 어르신이신데 그 교회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그 장로님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흥분해가지고 당장 목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청년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찬양팀들한테 하는 말이 한길교회 찬양팀이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됐어요. 우리도 한길교회 찬양팀처럼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길 원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교회에서 티를 보니까 4년 5년 된 티를 입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더울 것 같고 낡은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찬양 티를 맞춰가지고 보내왔어요. 오늘 오후에 입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 것을 입었는지. 찬양티, 남의 교회 찬양팀에 찬양티를 맞춰줬어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잃었던 영혼을 깨우고 잃었던 기쁨과 감격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것.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이 영혼들을 깨워서 다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광복, 빛을 다시 되찾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해방됐을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해방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70년 만에 유다 민족이 해방됩니다.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36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 민족의 해방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이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진정한 광복, 빛을 되찾고 영적인 자유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눌려있는 자 되지 마시고 과거로부터 흘려왔던 그 죄악의 죄된 마음에 눌려있는 자 되지 마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유함을 입게 되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영적인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빛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그리고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그 자리에 이번 한 주간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